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그것을 기록하여라. 혹시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야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두루마리 책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기록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했다. 나는 지금 감금당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 내가 올라가서 내 말에 따라 내가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하는 날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이 듣는 가운데 읽어주어라. 여러 성읍들에서 온 모든 유다 백성이 듣는 데에서도 그것들을 읽어주어라.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며 각자 자기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해 선포하신 그분의 노여움과 분노가 걷기 때문이다. 네리야 아들 바룩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행해 여호와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책을 읽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째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금식이 선포됐다. 그때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세문 입구 위쪽들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그 백성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들을 읽었다.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 마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들을 모두 듣고는 왕의 집으로 내려가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보라, 그곳에는 모든 관료들, 곧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리단, 사반의 아들 그마랴,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다른 관료들이 앉아 있었다. 바룩이 백성이 듣는 데서 책을 읽어줄 때 그가 들은 모든 말을 미가야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모든 관료들이 부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말했다. 내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어준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오너라. 그리하여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그의 손에 갖고 그들에게로 갔다. 그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앉아서 우리가 듣는 데서 그것을 읽어보아라. 그리하여 바룩은 그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쳐다보고서 바룩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알려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바룩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말해보아라. 예레미야가 그것을 입으로 말했느냐?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내게 말하고 내가 책에 잉크로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관료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너와 예레미야는 가서 숨어 있어라. 아무도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36장이 배경이 되는 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4년입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 군대 침공으로 인하여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의 예레미야의 그 첫 사역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총 지금까지 23년간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것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먼저 기록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후대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함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은 3절의 말씀처럼 듣는 이들,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 때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그 악한 길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들을 철회하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 심판하실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죄인된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장을 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을 불러서 자신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게 한 그 말씀을 들고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하는 날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들에게 읽어라라고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바룩에게 그렇게 명령한 건 알겠는데 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금식의 날이라고 그 날을 콕 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왜 낭독하라고 하였는가?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금식의 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금식의 날에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 장소에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보다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날의 금식의 날에 선포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어느 때보다도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보여지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인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 모인 무리들은 바룩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금식의 날이라고 때까지 정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회개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때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셨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장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시는 그 3절에서 말씀하시죠. 자기의 악한 길에서 그들이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메시지를 들은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서 자기의 악한 길에서 그들이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바라셨지만 그들이 100%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죄의 길에서 떠날 거야. 무조건 그들이 돌아올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혹시 그들이 듣고 죄에서 떠날지도 모른다. 라고 하십니다.
혹시 그들이 떠날지도 모른다. 혹시 그럴 수도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열어주시면서 왜 그들이 무조건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드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것을 만들어서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선택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인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든 심판에 이르든 그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리고 매 순간순간을 선택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받은 하나님의 말을 바룩은 여호야김 5년 9째 달 금식하는 날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서 그것에 모인 백성들이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것을 다 듣고 그 말씀을 서기관 방에 있는 모든 관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아마 그 모든 관료가 한 방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기적인 회의가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에 미가야가 찾아가서 자신이 들은 바룩의 말을 모두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관료들이 이것은 왕에게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야가 들어서 관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인터넷 방송이나 SNS나 아니면 메일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지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 구약 시대, 그때는 한 장소에서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면은 그 소식이 모두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마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만약에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전달이 되거나 그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원래 전하려고 했던 내용이 와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오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높은 관료들 그리고 왕에게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을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유다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바룩의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듣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날이라는 최고의 날에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미가야를 통해서 관료에게 전하게 하고 관료를 통해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게까지 전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꼭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룩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룩은 금식의 날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이 백성과 관료들과 그 왕에게 전달이 되죠.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관료들은 왕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기를 12절에 보면 왕의 집에서 내려오면 서기관에 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집에서 근처에서 근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계층의 고위 관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위 관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일반 백성에게 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백성들에게 전할 때와 이들에게 전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을 최근에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 달 7월에 금요 예배 때 많은 성인들 앞에서 금요 예배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 앞에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또 한 분도 또 계셨죠. 계셨는데 몇 달 동안 예쁜 그 온라인 예배를 준비한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핸드폰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던 그때와는 정말 다른 느낌의 설교를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처음에는 정말 긴장도 좀 되고 그래서 등에 땀도 좀 났고 그리고 전날에는 오랜만에 금요 예배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좀 뒤척거려서 잠을 좀 잘 못 자서 그런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 왔을 때는 너무나도 피곤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룩은 저처럼 듣는 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긴장하거나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룩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위 관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 앞에 앉아서 교사나 랍비와 같은 위치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바룩이 그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룩이 그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바룩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사람 앞에서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긴장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너무나도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막상 이야기를 하려면은 부자연스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는 사실을 좀 축소해서 이야기하거나 그 듣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바꿔서 골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듣는 사람의 의중이 어떤지 심리가 어떤지 눈치를 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 앞에 있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을 당당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든 관료들이든 왕이든 상관없이 주눅들거나 겁낼 이유가 그것 겁내거나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할 수 있고 그다음 부족한 투성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두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부터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명확하게 전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남김없이 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를 깨우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또 전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고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셨고 붙드셨고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능력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주셨을 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